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큰 은혜 받읍시다. 이번 4월달은 참 빠르게 지나가는 한 달인 것 같습니다. 성찬식의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특세를 하고 또 부활절 계란전도하고 또 부활절을 보내면서 또 이제 우리 신앙으로 십자가 버리는 말씀을 집중적으로 생각하면서 확실한 부활 신앙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쓸 것을 각오하고 결단하는 바쁘지만은 결단하고 새롭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다시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 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또 아버지 약속하신 승리를 기다리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말씀을 기억하고 120도가 모여서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마음 같이 기도하게 될 때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고 그들에게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다 세박을 말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럴 때 오순절에 세계 각국에서 모인 사람들이 갑자기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태어난 곳의 이야기를 막 말로 하는 겁니다. 생전 모르는 사람인데 자기들이 태어난 곳 방언으로 막 말하니까요, 야, 이 사람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아니 이 사람들이 아침부터 새술에 취한 것 아니냐, 포도주에 취한 것이 아니냐고 하지만은 베드로는 이라서 말합니까? 지금이 오전 9시인데 이들이 술에 취할 것이 아니다. 이것은 술 취한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 요엘서에 말씀한 그 요엘의 연들이 다 이루어진 것이다.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화상을 보고 아기들은 꿈을 꾸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다 구원 얻으려 하는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베드로가 강력하게 도전을 주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다시 살려서 그를 구원해 주 생명의 주로 되게 하셨다고 설교했더니 베드로의 설교 듣고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 베드로가요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대로 세례받고 제사함 받으랬더니 그날에 예수 믿고 세례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되더라고 성경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1장 2장 내용이고 3장에 가니까요 베드로 요한이 이제 성령 받고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게 되어졌는데 그때 나면서 40년 동안이나 못 걷게 된 사람이 구걸하기 위해서 성전 미문에 앉았다가 베드로 요한에게 한 풀어 달라고 구걸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 앉으면 뭐랍니까? 우리 잘 아는 말씀 3장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자, 은과 금은 베드로가 뭐랍니까? 이것은 나에게 없다. 그러나 나에게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이 뭐라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이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할 때에 그가 일어서며 걸으며 뛰면서 주님을 찬양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도요 영적으로 안전병이 된 사람들 또 육신적으로 질병이 있는 사람들 주님의 이름으로 영적으로 일어나 걷고 뛰기를 바라고 육신적으로 강력하게 되는 이런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일로 사람들이요 다 베드로 요한을 주목해보고 야 큰일 났다 이 놀란 사람들 하면서 베드로 요한을 쫓아오고 몰려들게 되어졌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능력 있게 내가 권세해서 일을 한 것이 아니라고 나는 아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그 아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사신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감당하고 주님을 드리는 그런 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디어 오늘 4장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자, 이르러 이게 우리가 사도들이 백성에게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 이름으로 된 것이고 하나님 능력으로 된 것이라고 말할 때에 사도들이요 이렇게 말할 때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2절 보니까요. 2절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백성을 가르치고 가르치고 전함을 전함을 싫어하여 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예수님이 죽었지만 살아났다고 이 부활을 가르친 것을 싫어했다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3절요. 시작.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자, 예수님처럼 사도를 어떻게 합니까?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는요, 복음의 반대자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전 명문에서 앉아서 구라는 안집에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걸 보고 놀라서 베드로와 요한을 막 따라가면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근데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라고요? 제사장,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런 기적할 때 제일 좋아하고 박수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앞장서야 될 그런 사람인데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이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성전에서 봉사하고 말씀을 따라 앞장서고 하는 가장 잘 성경에서 세워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일 좋아야 될 사람인데 이들은요 이런 놀라운 사건들을 싫어하고 오히려 십자가 범죄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착한 일, 선한 일, 사람을 살리고 선한 일을 하다 보면요 누구든지 다 하냐고 좋아야 될 그런 일이지만은 오히려요 실상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한 사람들은 선을 거부하고요 또 어두운 빛을 싫어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사람들은요 예전에 예수님을 죽인데 앞장섰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도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니까요. 자기들은 지금 예수님 죽인데 앞장섰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 하고 또 예수 이름으로 안집에 일어났다니까요. 한편으로 두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요 자기들의 자리 내가 걸려가지고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분이고 예수님의 기적을 베푼다니까 자신의 위치가 흔들릴까 염려해서 자기들 먹고 사는 것 자기들의 자리가 위태로울까 싶어서 그냥 제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자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계략을 짭니다. 그런데 이런 반대자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하고 방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복음이 더 이상 증거되지 않고 갇혀지고 가두어지고 말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둘째로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4절 보니까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많이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자 이게 보니까요 분명히 사도들을 잡아 가두고 싫어하고 위협을 주는데 그러면요 복음이 더 이상 증거되지 않고 그 다음에 말씀 전하는 게 스톱됐으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믿는 자가 많으니까 남자의 수가 약 5천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요 약 2만에서 3만 정도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핍박자들이 대지자들이요 사도들을 감옥에 집어넣었는데 핍박이 시작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일어납니까? 오히려 5천 명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받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니까요 사도들이 감옥에 가도 이 대지자들이 시루해도 핍박해도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시대때로 핍박이나 고난이 오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래도요 내가 예수 안에 있고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을 나갈 때 오히려 그 일이 전화위복이 기적이 되고 역질이 되고 부흥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큰 기적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 바울과 실라가요 빌립보서 전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요 아주 좋은 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종의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신라에게 감사하고 고맙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고발해서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전도하다가 봉전하다가요, 이렇게 사람 괴롭힌 귀신을 쫓아내서 사람을 온전히 낸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근데 이를 위해서 바울과 신라가 칭찬받고 야 잘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그들이 매를 맞고 쇠사슬에 묶이고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전도하다가요 이를 당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와, 전도했는데 내가 두드려 맞았다, 내가 어려움 당했다, 사람에게 침뱉음 당했다, 채찍에 맞았다, 그러면요, 아니 하나님 내가 억울해서 못 살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내가 전도하다가 설하다가 교회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이를 합니까 하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할 것인데, 이게 사도 바울과 신라는 어떻게 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답니다. 원망 불평한 대신에 오히려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과 신라가요 감옥 속에서 매를 맞고 쇠사슬에 묶여 있는데 찬송과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림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이 원하고 불평하고 이 한밤중에 아프고 쓰린데 이 속에서요 지금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데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이 속에서 제수들이 다 듣게 됩니다. 그 다음 26절요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다 벗어지니라. 벗어지니라. 큰 지진이 났습니다. 뭐 했더니 찬송과 기도했더니 그 다음에 옥토가 움직이고요 문이 곧 다 열리고 사람들이 메인 것이 쇠사슬을 묶은 것이 다 풀어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환난, 역경,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어려움과 환난 느껴올 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이렇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더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해서 이런 기적의 체험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런 기적이 나타나니까요 제수님의 것이 다 풀어지니까 이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요 갑자기 옥토가 움직이고 문들이 열려지고 그 다음에 쇠사슬에 풀어진 소리가 나고 막 다 도망가 같은 그런 모습이 됐습니다. 간수는 제수를 딱 지켰는데 제수들이 사라지면 그 제수가 받을 뻔을 자기가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감옥에 있는 간수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많은 제수인데 이 사람들의 죄를 자기가 다 받아들여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다 가지고 칼 들어서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말합니까? 큰 수로 그를 불렀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다, 죽지 마라 하고 큰 소리 지르니까 이 간수가 놀래가지고 등불 달라 해가지고 등불 들고 막 안 들어갔습니다. 보니까 제수들이 다 그들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간수가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려서 이제 내가 당신들 때문에 산대, 그럼 내가 이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이 참 중요한 유명한 말씀을 바울과 신라가 합니다. 바울이 뭐랍니까? 16장 31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누구를 믿으라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했더니 그 다음이요 32절 시작.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이제 간수만 아니라 간수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왜요? 감옥에서 찬송과 기도했더니 그것이 육질돼 가지고 감옥에 들어간 것이 육질돼서 이제 그 간수와 그 집 전체를 다 복음 전하게 됐으니 33절요 33절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맞자를 자리를 씻어주고 씻어주고 자기와 자기와 그 그 온 온 가족이 가족이 다 다 세례를 받은 후에
다 이제 말씀 듣고 다 예수 믿고 세례받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감옥에 갇힌 것이 억울하다고 그 감옥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내가 뭔데 복음 전도하다가 이렇게 되는 이래서 왜 했습니까? 막 그런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찬송하고 기도했던 하나님께서 큰 역사 주셔서 이런 전화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5월 21일 행복 축제 앞두고 기도하고 전도할 때 우리에게도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또 식구들이요 우리 식구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 또 전도하냐고 나는 내가 알아서 할 건데 뭘 전도하자고 막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면서 끝까지 전도하고 믿음을 다니면서 큰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사회에서요 우리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전도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5월 20일 행복 축제가요 약 한 달 정도 4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제부터 참 중요한 시간을 가집니다. 불과 한 달인데요 하나님께서 큰 기적의 역사를 우리 가정에 우리 태신자들에게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모임은요 이제 우리 식구들이 다 식사하고 난 데 모여서 태신자를 위해서 먼저 합심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구 식구들 한 분 한 분에서 다 기도하기 바라고요. 그 다음 의논할 것입니다. 뭐냐면은 4월 30일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5월 7일에는 오후 예배를 좀 일찍 끝냅니다. 그러면요 그 두 주에서 한 주를 택해서 우리 교구장님 댁이나 또요 교구 식구들에서 좀 넓은 집을 택해가지고 우리 교구 식구들이 다 모이는데 이때 모일 때는요 그냥 모이는 게 아니고 우리 태신자들 예비신자들을 다 같이 데리고 그래서 오후 4시쯤이나 4시 반쯤 될 건데 그때 우리 태신자들 미리 다 데리고 거기 함께 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임 갔는데 이때 모임은요 사랑방 모임입니다. 사랑방 모임인데 온 식구들이 먼저 이제 온 사람 새로운 사람들을 환영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이제 교구장님 댁이나 또 어머니 집에서요 먼저 앞에다가 뭐 풍선도 좀 걸어놓고 환영하는 인사 말도 좀 걸어놓고요 그다음에 차도 준비해 갈수도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아름답게 잘 준비했다가 오면요 진짜 진심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주 이름으로 환영해 주는 거죠. 따뜻하게 환영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찬양가 불러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간단하게 예배드리는데 예배 때요 찬양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고 또 이제 그 다음에 우리 근사님이나 대표서 누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쭉 성경 읽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말씀 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태신자와 그 가정의 기도 제목들 그 가정의 소원을 하나님께 같이 기도해주는 그런 기도 시간 가집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교구 식구들 문제 있는 문제들한테 또 병리하셔서 또 군에가 되어서 같이 기도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하겠습니다. 거룩한 한 다음에 우리 모든 성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때요 개인별 간증의 시간을 가집니다. 요 개인별 간증의 시간요 말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 A4지 한 반 정도 해가지고 한 1분 30초 길어도 2분 정도 간증하는데 그 간증의 내용 첫째는요 가나안 교회에 오게 된 동기 누가 나를 전대했다고 누가 나를 데려갔다고 우리 식구 중에 누가 나를 데려다서 가나안 교회에 오게 된 동기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가나안에서 받은 은혜 우리 교회에서 받은 은혜가 참 많잖아요. 여러분 뭐 기도 응답 받고 질병도 고침받고 자녀 문제도 또 미래 문제도 다 응답 받고 이런 것을 하나하나 좀 세밀하게 그렇게 받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5월 21일에 데려올 태신자 누군데 그래서 기도할 기도 제목을 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간단하게 우리 식구들이 다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요 이제는 다 일어나서 같이 한번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요 또 태자는 간단한 선물도 이제 증정해주는 그런 시간 가집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이제 드디어 그걸 마치고 난 다음에 만찬 시간을 가집니다. 요 만찬 시간은요 지난 파티 시작할 때 우리 상금이 다 교구별로 줬는데 그 상금에 우리 교구장의 권사님부터 해가지고 함께
식사라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 식사하면서 우리 덕담을 나누고 은혜 나누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런 시간 가집니다. 그래 식사를 다 끝내고 진짜 진심으로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그 다음에요 시간이 되는 분은 교회 와서 우리 교회 카페에서 간단하게 차도 한잔하고 교회도 둘러보는 시간 가지고요 5월 20일 날 올 수 있도록 그런 약속의 시간도 받아내는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매뉴얼대로 잘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혹시 시행 착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요 또 여러 가지로 또 환경적으로 시간적으로 제약도 있을 것이고 또요 마귀가 이걸 잘 되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바 모임 태시아 저도를 방해할 것인데 우리는요 기도하면서 잘 준비해서 우리 교우별로 목장별로 잘 준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사랑의 마음을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기도해서 태시아를 초청하고 영군한테 전심전력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 사도행전에 보니까 어떤 일이 났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도 그를 통해서 복음 역사 일어났고 또요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지금 사도들이 감옥에 갇혀도 5,000명이나 되는 이런 큰 축복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 가나도 이런 역사 구원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셋째로요 구원받을 이름입니다. 지금 대직자들은요 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무슨 건시와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행했느냐 하고 막 질문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요 아주 깊은 함정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무슨 일을 할 때 또 기적을 할 때 그 관련된 것은요 모두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해야 되는데 만일에 다른 이름이 나오면 이것은 이단이다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당장 해당에도 출입 정지 또요 모든 공도에 있어서 그 사람 이름을 아웃시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교류도 못하고요 창사없는 감옥에서 사회 이름도 아니고요 그 사이에서 매장되는 같은 그런 일인데 지금요 요 사도들을 앞에 세우고 대제사장 권력자들이요 지금 이제 요 사도들에서 요런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누구 이름을 했냐 무슨 것을 했냐고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6절 봅니다.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그 다음 7절요 7절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했자? 행하였느냐. 무슨 것에 누구 이름으로 일을 했느냐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안 나오고 다른 이름 나오면요 어떻게 한다? 이거는 출교를 당하는 엄청난 그 유대 사회에서요 매장되는 마찬가지 가장 유대인들이 두려워한 것인데 이런 일을 하도록 딱 그렇게 교묘하게 누구 이름으로 일을 했느냐 하고 질문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들이요 질문할 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했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출교되는 큰 위협을 당하죠. 심지어는요 돌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죽을 수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뭐랍니까? 8절 보면 8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베드로가 뭐가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이야기합니다. 백성의 관리들 장로들 하면서 9절 보니까 9절요 시작.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착한 일에 일에 대하여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 받았느냐 그러면서 누구 이름으로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그것 외에는 다른 것 하면은 이제는 출교가 되고 싶으면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큰 얘기인데 이렇게 질문한다고 한다면 하고서 베드로의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누구 이름으로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돼서 너희 앞에 섰다고 베드로가 다
담대히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베드로는요,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시려고 이곳에 잡혀왔을 때 베드로는요, 멀쩡히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따라갔는데 갑자기 여종 하나가 나타나서 당신 예수 따라다니는 그 사람 아니냐고 막 그렇게 질문할까요? 베드로는 뭐랍니까? 이 여종이 하는 이야기 듣고 깜짝 놀라고 나는 아니야 절대 나는 그런 사람이야 막 부인합니다. 또 다른 사람에서 당신 예수 따르는 그 사람이라니까요, 나는 절대로 아니다고, 내 손에 뭘 찢으라고? 장을 찢어도 나는 아니라고. 그 다음에 막 나중에는 예수 욕하고 저주하고요, 그 인간하면서 막 그렇게 했던 그 베드로, 얼마 전에 그런 일을 했던 그 급증이 베드로였는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 자리였는데, 이런 비겁한 베드로가요, 이런 위험한 상황, 지금요 죽게 되고 심지어는 자기도 돌에 맞아 죽을 그런 순간인데 뭐라고 했다고요? 10절 다시 봅니다. 10절 방수 10절요, 10절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 못 받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나. 누구 이름으로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이름을 이야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이 이야기하면 어떻게 한다고? 출교를 당하나 순교를 당했는데 그 앞에서는요, 담대하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다고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런 능력의 사람, 담대한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왔다 갔다는 정도의 사람과요, 성령 충만한 사람 차이는요, 하늘과 땅 같은 그런 차이가 됩니다. 성령 충만하요 담대해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담대하라 겁내지마 쫄지마 하면 어떻게 합니까? 더 겁먹고 더 좁니다. 근데 어떻게요? 성령 충만하면 오히려 어떻게요? 자연스럽게 속에서 담대함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 담대해지고 대범해집니다. 우리 잡읍시다. 당신도 성령 충만하여 담대하고 담대함으로 대범한 삶 되기 바랍니다. 용감한 사람 되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영적 용기 가지고요, 어떤 고난, 환난, 핍박이어도 겁내지 말고 이 용기를 가지고 우리 가는 성들이 다 성령 충만하여 믿음의 담대 가지고 이번 5월 21일 행복 축제에 전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죠? 일반적인 성령의 은혜에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는 것은요,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여서서 예수 믿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요, 이런 구원의 은혜 받은 사람이 그냥 가만히 있어야 게 아니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사도행 1장 8절에 나타난 말씀처럼요, 오로지 하기를, 기도하기를 힘썼다. 프로스 칼테론테스, 강도와 싸울 때 어떻게 하다고요? 목숨을 내고 막 싸우듯이 그렇게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부활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줄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으로 건능받고 복음의 능력자, 전도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을 때 디모데후서 4장 2절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자, 우리가 복음을, 말씀을 전파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때를 얻든지 또요 못 얻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힘쓰라. 항상 힘쓸 것, 복음을 전할 때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적극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5월 21일까지 행복축제까지 우리가 힘써야 되겠습니다. 우리가요, 전도하기로 마음만 먹으면요,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어도 전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울에 당신도 전도하기로 작정하기 바랍니다. 작정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두 번째 태시자 작정을 하게 됩니다. 그대의 반대로요, 아무리 시간 많고 아무리 여유가 많아도요 전도하겠다는 마음이 없으면 전도하지 못하는 겁니다. 안 된다 생각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왜 안 된다 생각하니까요, 부모님이니까 안 되고, 또 친구니까 안 되고, 또요 밥 먹는 시간이니까 안 되고, 또요 쉬는 시간이니까 안 되고, 바쁘니까 안 되고, 뭐 전부 다 핑계거리가 안 된다는 핑계거리밖에 없습니다. 근데요, 된다고 마음 먹으면은 전도하시다고 생각하면요, 밥 먹는 시간이니까 전도해야지, 부모님이니까 지옥 가지 않도록 전도해야지, 친구니까 지옥 가지 않도록 전도해야지, 막 뭐든지. 그러니까요, 이래도 저래도 전도할 수 있는 우리 예바 사야도요 베드로처럼 담대하게 주님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전도 구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전도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다. 그 다음 뭡니까? 전도 하면 된다. 그 다음이요, 전도 해보자. 우리 한번 합시다. 전도 할 수 있다. 우리 손 들고, 손 다 같이 들고 손 합시다. 우리 중청도 손 들고 합시다. 전도 할 수 있다. 전도 하면 된다. 전도 해보자.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먼저 마지막 이렇게 이 말씀을 위해서 나도 이 마지막 때 이 전도에서 부름받은 사람인 걸 기억하고 때를 어떻지 못해 항상 힘쓰는 우리 가능성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때 산 동안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 어딨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길은요, 세상에 다른 길은 없죠. 정치가들이 있겠습니까? 교육가들, 경제인들이 있습니까? 뭐 누구의 이 구원의 길이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구원의 길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12절 보낼 거예요. 12절 말씀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런 이름을, 구원 이름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이 구원 이름을 받은 이름은 누구밖에 없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이름은 생명보다 귀하죠. 그래서 우리 찬양할 때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생명보다 귀한 이 이름을 증가하는 이 일에 앞장서는 우리 성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육신의 생명이 이때 사는데 70이고 80이고 강건하면 뭐 90 정도 살아도요, 그날들은 순식간에 다 지나갑니다. 우리 이번 주간도요, 특별히 우리 김유복 선들, 우리 이정의 집사님 가정에 이렇게 어머니 먼저 보내드렸지만 여러분 88세까지 사셨어요. 참 귀하게 사셨죠. 근데요, 이때 살 동안에 특별히 우리 시장 통해서 마지막 순간 예수님 믿고요, 또 저를 같이, 또 우리 식구들 같이 가서 예수님 전해서,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십자가 믿습니다, 내 죄에 대해 십자가 주신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그 믿음 가지고 살았고요. 또 마지막 집사님 가서 또 이제 증거해서 예수 믿어서 이 땅 마지막 시간에 예수 믿음으로 천국 가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은요, 천국 가는 거죠. 이 땅의 시간은 순식간에 다 지납니다. 여기 계신 분 50년이 순식간에 지나갔죠. 60년이 순식간에, 70년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80년도 순식간에 지나고 언제든 우리는요, 하늘에 설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 앞에 설 때 너 세상 살면서 뭐 하다 왔니라고 물으면요, 우리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님, 나도 주 이름 전하다가 전도하다가 왔습니다. 가난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전도하다가 왔습니다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루 있습니다. 이제는요, 우리 가족, 친구, 태시자들에게 이 영광의 복음을 선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5월 20일 날 그 영혼들을 초청해서 교회에 와서 예수 이름 듣고 복음을 전해서 그걸 또 다 구원 앞장서는 우리 성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